저희가 오늘은 설교 대신에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권사님 나오실 때 정말 이렇게 큰 어떤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평성전 1교구 지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서용원 권사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렇게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전 우리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단 신천지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빠졌는지, 그리고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주안중앙교회 다닌 지는 20년쯤 되었고, 저와 남편은 교회에서 지역장과 300용사 기도회, 부부 나눔방, 섬기는 순장으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2010년도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11년도에 7월에 군입대를 하여 부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4월 군 제대를 하여 9월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들은 매 주말마다 집에 왔기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였습니다. 복학 몇 달 지나서 교수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여 저는 주보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예수교 장로회가 적힌 주보를 가져오길래 안심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곳은 신천지 위장교회였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취업준비 실습으로 바쁘다며 집에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은 대학교 복학하자 여자 청년으로부터 설문지 조사하면서 신상 정보를 적어준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미혹 방법은 철저히 자기 신분을 감춘 채 능숙한 거짓말과 탁월한 연기로 신앙심 좋고 사랑 많은 천사같이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각종 설문지, 지인 소개, 대학교 동아리,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원, 재능기부, 봉사단체, 연구소, 선교회, 1일차집 바자회, 콘서트 등으로 특히 고3 학생들에게 집중 공략하며 신뢰관계 형성을 하고 또 상담을 분석해 준다며 신앙관, 진학, 진로, 이성, 비전, 건강 등을 차츰차츰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며 복음방으로 이어지고 센터에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 받고 수료하여 또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되어야 지문 인식과 카드 발급으로 신천지 교회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제 아들 역시 이런 과정을 다 걸쳤으며 초등교육 비유풀이를 마칠 때쯤 새하늘 새 땅이란 말을 칠판에 써놓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신천지라고 쓰며 공개했다고 합니다. 다들 그때는 너무 충격받았고 놀라게 되지만 이미 가랑비 옷 젖듯 세뇌가 되어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더 심각하게 거짓으로 교육으로 무장시킵니다. 수료하고 신천지 교회를 들어갈 때는 꼭 한 명을 전도해야 했고, 만약 전도를 못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잎사귀를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도 전도를 하며 입교를 하였고, 강원도 빌립지파와 인천 마태지파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천 마태지파에서 팀장을 맡아 매일 아침 출근하여 밤늦게 전일 사역하면서 가족에게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속이며 월급은 없었고 무보수로 일하며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침 7시면 집에서 나가야 했고 하루 일정이 엄청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업무 체크리스트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구역장 1명에 팀장이 2명입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화면에 나오듯이 이렇게 스케줄이 주일까지 꽉 차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8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피드백을 해주고 아들은 매일같이 보고를 하며 지냅니다. 그곳에 팀원들을 관리하면서요. 아들이 신천지 다니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신천지로 전도하는 것. 14만 4천에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신천지인으로 살아갈 때 저 또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게 하셨고 새벽기도, 공예배 등 참석하며 300용사 기도회로 성경 통독반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때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 5일 토요일은 잊지 못한 날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고 없었기에 아들 방에 이불을 정리하다 옛날 핸드폰이 떨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보니 메모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안에는 내용이 복음방이란 내용도 있었고 뭐 연극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을 이제 뭐 이렇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고3들 특히 친문회 장으로 써서 그렇게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순교 결사대, 뭐 옷도 뭐 위에는 흰 옷, 뭐 아래는 검정색, 그러면서 이제 안경보다는 렌즈를 껴라, 뭐 자매는 레깅스 안 되고 머리 단정과 화장하기.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꼭 하면서, 그리고 복음방에 데려가야 될 사람들의 명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되고 너무 놀라고 있을 때 우리 딸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더니 엄마 신천지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 계속 광고와 교육을 할 때였으니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닐 거야, 왜 하필 우리 아들이냐고 하며 아들이 뭘 잘못 입력했겠지 말하면서 초조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제가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고 창피하기도 하고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들을 신천지에서 꺼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 방에 가서 책상을 뒤지고 옷주머니까지 다 뒤졌지만 더 이상 어떠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했던 행동, 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가정의학과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나서 병원으로 찾아가 확인을 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천지를 오픈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하고 검색을 하자 경험담들이 쏟아졌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안산 2단 상담소로 전화하자 상담 날짜를 예약해 주시며 절대 아는 체 하지 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였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도 비밀로 해야 된다고 하니 앞이 더 캄캄하고 답답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 추수꾼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알고 있다는 소리를 아들에게 전달이 되면 바로 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출하면 빼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천지에 들어갈 때 신변보호 요청서도 썼을 것이고 도청장치도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들 신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신천지가 얼마나 악랄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신천지에서 빼내려면 직접 상담소로 데리고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산 2단 상담소 근처에는 신천지인들이 잠복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오로지 신천지에서 꺼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온 가족은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듯 힘들 때 당회장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자고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CBS 기자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통화하면서 연결된 곳이 구리 2단 상담소였습니다.
아들을 신천지에서 꺼낼 때까지 교회를 잠시 떠났다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구리 이단 상담소로 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 모든 봉사 자리를 내려놓는 것, 제 차로 모시고 다녔던 300용사 조원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생각을 스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범한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첫 상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가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이 된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에 아이가 신천지에 빠지면 가족이 교회 나가는 역사가 생기며,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온 가족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모두가 교회 나가게 될 때 아이가 회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초신자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상담소 말을 듣지 않고 급하게 하게 되면 실패하고 또 도망하여서 가출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D-Day를 결정하게 됩니다. D-Day를 딸이 대학 4학년 겨울 휴강하는 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딸에게 말했을 때 엄마하고 아빠만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싫어했습니다. 딸은 대학원을 등록해야 했기에 싫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무장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상담소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자 딸도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D-Day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1년이 지나는 듯 하였습니다. 속은 다 들어갔고 모습은 초췌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 또 집사님이신 언니와 또 안수 집사이신 큰형부를 만나 아들 얘기를 하였고, 큰형부가 처제 고생한다며 상담받을 또 장소를 소개해 주셨고, 장소를 찾아가 또한 시뮬레이션을 하며 인터넷, TV, 창문 등 위험한 건 다 치우고 이불 또 한 달 분량의 부싯거리, 쌀, 반찬 등을 옮기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직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딸은 노트북에 아들이 좋아하는 영화, 예능, 드라마 등을 다운받아갔고, 돈도 계좌이체하면 안 되고 카드를 사용해도 안 된다고 하여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실종이나 감금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집단입니까? 신천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사례들도 계속 읽어보면서 신천지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신천지에 대해 검색한 어떤 흔적이 있으면 바로 가출을 한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잠들 때 몰래 핸드폰과 인터넷에 검색 흔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체 검색을 하지 않았고 신천지 얘기할 때도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집안에 녹음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말에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또 다시 신천지로 돌아갈까 봐서요. 신천지는 부모님이 아는 즉시 숙소로 오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출한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 앞이나 센터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전국 신천지 피해연대, 일명 전피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D-Day 2015년 12월 21일 새벽 3시로 시간을 정하고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고 불안하고 숨이 멈춰버릴 것 같은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과 가족들 모두 청심환을 먹어야 했고요. 각자가 맡았던 일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옷도 집에서 입던 평소의 복장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면 어떤 의심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호차는 CCTV가 있는 집 앞에 대기하였고
2호차는 CCTV가 없는 곳에 1호차가 오면 갈아타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밤 12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매일같이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며 먹었던 오크로 준비한 홍삼을 먼저 먹이는데 참 그때는 아들이 몸무게와 키 등이 아빠보다 컸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꺼내야 하기에 실패란 있을 수 없다라는 어쩔 수 없이 신경 안정제를 홍삼에 타서 먹인 후 밥을 먹고 샤워한 후 피곤했던 차라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식사도 주지 않는 신천지에 목을 메고 지금도 그것이 진리인 양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아들이 깊이 잠이 들자 남편과 친정오빠 2명, 집사님 한 명은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기자 아들이 저항하며 소리 지르며 일어났고 남편은 작은 소리로 조용히 하라는 말에 아들은 저항 없이 순순히 옷을 벗었고 저희가 준비한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1호차에 태웠고 저는 딸과 함께 집안을 정리하고 가족 핸드폰 4개를 모두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었고 신천지에서 계속 아들에게 3일 동안 전화할 거니까요.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에서 2호차로 갈아탔으며 1호차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소 반대편 쪽으로 이동을 했고 2호차는 제3의 장소로 이동할 때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상담을 받자고 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너무 두려웠고 누가 쫓아오지 않나 무서웠습니다. 007 작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들을 꺼내달라고. 죄송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상담입니다. 상담소에 가면 영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자녀들이 안 간다고 하면 폭력을 쓰고 마지막에 가는 곳은 정신병원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순히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대처 방법도 가르칩니다. 상담사와 성경 말씀으로 싸워서 나와라. 상담사가 말하는 대로 듣는 척해라. 가족에게는 틀린 걸 알았다고 회심한 척 거짓말해라. 아니면 폭력적으로 싸워서 밖으로 뛰쳐나와라. 그러다 보니 영이 죽을까봐 자해하는 아이들, 창문으로 도망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철저하게 그 위험한 칼이라든지 물건들을 다 치웠고 창문도 가렸던 것 같습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육체 영생 때문에 아이들은 겁없이 9층에서도 5층에서도 막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반신불구가 되어 휠체어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신천지는 아이들을 속여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변보호 요청서를 쓰게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자기들이 신변을 보호해 준다고 말입니다. 육체 영생에 대해 잠깐 말하자면 신천지인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 95세인데 말입니다. 예전에 척추 수술 받은 적도 있고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란 숫자가 순교한 영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순교한 영과 신일 합일, 그게 바로 영과 육이 혼인하는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죠. 신천지인 육신이 죽지 않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한다, 영생 불사한다고 믿고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의 꿈이 육체 영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통치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11조 헌금 등을 받아 부귀영화와 권력을 꿈꾸게 하는 사기를 꾸며내는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눈 가리고 귀 막게 하는 사기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신천지를 알려주지 않고 온갖 거짓말로 속이고 세뇌시켜 젊은 인생을 망쳐버린 사기꾼 범죄 집단입니다. 신발이나 속옷, 가방 등등 추적장치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추적장치 확인을 안 하면 노출이 돼서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천지는 아이들하고 3일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신변 보호 요청서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강금, 폭행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경찰을 데리고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3일 만에 현관문을 부수고 자동 열쇠키를 부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119에 신고하여 함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하니 문을 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짐을 가져갈 게 있어서 잠시 집에 들려보니 자동키가 바뀌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던 집사님께 부탁하여 새 것인 자동키로 바꿔달라 부탁을 드리고 다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키가 그 신천지인들이 바꿔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천지인들이 단체로 와 시위하였고 교회도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 여행 중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동영상을 찍어 보내서 해산을 하게 하였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자녀가 상담을 받게 되면 반드시 신변보호 요청서를 부모님 이름으로 다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쉽게 써주질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세뇌를 받아서 겁이 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알리고 특히 부모님과 어디를 갈 때는 가는 장소, 위치를 다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상담소를 데리고 갈까봐. 그래서 가족들과 외부 식당 같은 곳에서는 밥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신천지는 상담하다가 도망가면 가출하게 하여 강피연이라는 곳에 있게 하는데 그곳은 강제 개종 피해연대, 그래서 더 악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는 집에 돌아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상담받고 있는 아이들을 빼내려고 이단 상담소 앞에서 잠복하다가 후속 교육받고 아이들이 나오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회심되어 후속 교육 성경 공부 중이라도 신천지인들이 나타나면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돌아간 아이들도 엄청 많습니다. 교육 중에 어떤 딸이 엄마 핸드폰을 훔쳐서 화장실에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강금 납치되었다고 하면 상담소에 나타나 그 아이에게 부모님이랑 있을 거냐, 신천지인과 있을 거냐 물어보는데 그때 신천지인을 따라갑니다.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울며 불며 매달려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부 끝날 때까지도 가족들이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옆에서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죠. 강피연 사람들이 교육받는 아이들 차를 미행하기도 합니다. 위협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미행을 당했습니다. 구리에서부터 여주까지 미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미행하였고요. 그때 당시 정말 겁이 났고 대처 방법은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다행히도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 두렵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길거리에서 우리 차가 수배 차량이라고 하여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남편이라며 알고 보니 신천지에서 남편 명의 가지고 신고를 한 거죠. 신천지에 들어가면 가족상 적는란이 있는데 거기에 가족 이름, 전화번호, 다니는 교회, 직장, 차 번호 다 기재했다는 거죠. 신천지가 이렇게 포악스럽습니다. 경찰에게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수배 차량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차를 타기 싫어서 그 차를 바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제3의 장소에 도착하여 상담사가 오기 전 신변보호 요청서 다시 쓰기, 교육받겠다는 동의서와 각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들은 안 쓰고 버팁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살 달랬다가 화를 냈다가 울어도 봤다가 결국 엄마의 울음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너무 착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서와 각서와 동의서를 썼을 때 상담사가 밤늦게 도착합니다. 늦은 밤 상담사의 반증은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도 상담사님이 오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미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띄워놓고 오느라고 시간도 그래서 늦어서 밤늦게 왔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신천지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후속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옮긴 후 어느 날 핸드폰을 달라며 심심해서 음악 듣고 싶다고 해서 핸드폰을 줬는데 우리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신천지에 있는 구역장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깔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지금은 돌아갈 수 없으나 조금 있다 돌아갈 테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메신저 앱 이런 거를 잘 그때 당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회심하게 한 게 아니라 가면을 썼다는 걸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후속교육 성경 공부를 중단한다는 것을 상담소에 통보한 다음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거짓말하는 아이들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아들로 보지 말고 신천지인으로 보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속고 속아 아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쪽 아이들이 생각난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하며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들도 울고 가족 모두 울고 서로 사랑한다고 껴안으며 미안하다고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속에 담아두고 말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가족에 대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구리 이단 상담소로 이동하며 후속교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성경 공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집니다. 그래서 아들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지만 저희 가족도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체험하며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11조를 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았고 또 예배를 잘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았고 또한 세계명을 주셨는데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에 신천지인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우리 아들을 보고 나타나 얘기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떨렸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저도 흥분하였고 우리 남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신천지 앞에 가서 더 이상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았으니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을 해 돌려보냈으나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또 얘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하니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았고 더 이상 신천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이 되어 갈 때쯤 긴장이 풀려서인지 남편은 대상포진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고 저는 하열로 몇 달을 고생하며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주한중앙교회를 돌아오기까지 당회장 목사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간심 기도가 있었고 사모님의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씀과 기도 또한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와보니 지역장으로 순장으로 또한 300용사 5부장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제가 떠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카톡도 어떤 것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반가워하셨고 그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자마자 남편은 초등부 교사로 저는 산부 사랑찬양대로 봉사하며 저희 부부도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밝게 작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아이들 관리하며 회복시키는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목장으로 섬기며 직장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구리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열심히 지역장과 순장 그리고 300용사 10부장으로 섬기고 있고 남편도 안수집사로 순장과 헌금위원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저와 남편을 통해 가족 형제들 모두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감사하여서 눈물이 납니다. 요즘 기도는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 함께 해야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 신천지에 들어간 자녀가 있거나 어떤 가족이 있을 때 또 저희 가족에게 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스스럼 없이 또 같이 저의 경험담도 얘기해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저희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들과 함께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혜정 목사님 이야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간증을 마치며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